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는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또 다시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장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1장 그리고 보게 될 22장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숱하게 들어왔었던 심판, 그 사단, 악한 자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내용은 그동안에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르기를 그리고 16장에 걸쳐서 절정으로 이루어졌고 또 17장에서부터 20장에서는 그 남아있던 세력마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21장에 아주 잠깐 언급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계시록은 이 악한 자의 이야기, 이 사단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이 정말 또 한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계시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될 때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본론에서는 보더라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될 때에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결국에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1장과 22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나 악한 자가 심판에 이렇게 던져지고 난 후에도 21장이 기록되어 있고 22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믿는 성도가 지금까지의 고통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하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심판으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끝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21장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곳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내내 들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던 그 땅과 하늘이 바로 옛 땅이었던 것이죠. 이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단과 원수들이 득실되던 곳이었고, 때문에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칠 곳, 회복될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인 것이죠. 옛 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도래하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되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새롭게 태어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없는 새로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바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여기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는 주로 어떠한 것을 의미했습니까? 바로 악의 근원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의미가 가득한 곳을 바다라고 여겨왔고, 죽은 자의 처소나 온갖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 주 무대를 바다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다는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사탄의 위협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오는 위협도 없고, 그로 인하여 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죽을 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바다가 의미했던 죽은 자의 처소로서 그 용도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우주에는 이러한 바다가 어울릴 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역 바깥에 그 바다가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정말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온전한 평화가 가득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또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사야서에서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 이사야는 이 예언을 마지막 때에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이 거룩한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이사야와 동일한 비슷한 묘사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지 곤지를 찢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이게 정말 내 신부였나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꾸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주례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신부를 처음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보아왔던 자매가 아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또 평소와는 다르게 진한 화장,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모습은 정말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지금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그 모습만 저에게 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부에게 반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신부처럼 이전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평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울부짖음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라 그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땅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결혼할 신부처럼 알아보지 못할 완전한 상태로 임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것은 어떠한 것을 또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교제,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의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고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모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곳에 사단의 위험이 없으니까, 위협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기쁨만 있고 다시는 밤이 오지 않으며 이러한 사단의 방해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간 일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이어집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7절엔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마지막 8절에는 사단과 그것과 하나라도 관련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둘째 사망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우다 못해 흘러 넘치도록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어 마시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증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갈증을 내가 사라지게 했다. 그 선포입니다. 샘물을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엉망이었던 그 여인의 삶, 요란했던 그 여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이 하나님의 다채로운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음녀의 잔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마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잔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그 음료의 잔을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은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반면에 불과 유향못이 가득한 그곳은 온갖 슬픔과 가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 그 대조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포와 또 뻔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선택하라, 택하라.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지금 택하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음녀의 잔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 요한은 말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과는 이렇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영원한 기쁨과 목마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곳,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실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기쁨의 나날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 내게 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